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에 위임 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의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우리는 예배로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묵상 세미나로 모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있습니다. 10년 전 개척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세워가기 원하실까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묵상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묵상을 한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며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겠다. 그리고 무언가 더 할 것도 없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에 있어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 잘 키울 수 있습니까? 물론 그 질문도 해야죠.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궁극적인 질문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66권의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뭘 하기 원하십니까? 이런 궁극적인 질문들이 묵상을 통해서 흘러나와야 한다라는 거죠.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과연 하나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과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어야 하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황당한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은 자신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족사회, 불악사회였기 때문에 아비의 집을 떠난다, 친척을 떠난다, 본토를 떠난다, 언제 어떻게 공격을 당해서 객사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그러한 것들 다 버려놓고 내려놓고 너 내 음성대로 좀 따라와.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 있는데 그 땅으로 좀 이동해봐.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동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동하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라는 것.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며 너로 복이 되게 할 거다.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할 거다.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거고 너를 복을 비는 자 내가 그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신 거죠.
뭔가 지금 세상이 아브라함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이동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왕들이 감히 아브라함을 손대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거부가 됩니다. 조카 롯과 함께 나왔는데 더 이상 그 소유물들이 너무 많아서 함께 지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부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들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아들을 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꼴랑 아들 하나 주셔놓고 무슨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나. 적어도 막 15명, 20명, 막 50명씩 나오면 진짜 큰 민족을 이루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25년 만에 딱 하나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아들은 이삭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래가지고 큰 민족 되겠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 나게 하시고 그 야곱의 12아들들이 요셉이 있는 그 애굽 땅으로 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을 지내는 동안에 어떻게 됩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몇 명이 되었다라고 합니까? 성인 남성만 60만 명이 되었다라고 하죠. 이 민수기는 어떤 의미냐? 이 민수기의 뜻이 뭐냐면 숫자를 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숫자를 2번 세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언제? 출애굽하자마자. 그 다음엔 또 언제 셉니까? 이제 그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근데 첫 번째 셌을 때 그들이 잘 순종했다라면 그 이후로 바로 들어갔겠죠. 근데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사건들 때문에 광야 생활은 길어졌고 결국에 그 광야 세대 1세대는 다 죽고 출애굽 세대 1세대는 죽고 2세대들만이 여호수아와 함께 새 땅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인구를 계수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왜 너희들이 몇 명인지 세어보라고 하셨느냐? 너네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랑하라는 겁니까? 뭐 때문에 인구를 세게 하셨을까요? 인구를 조사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숫자를 세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렀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 그리고 니네가 애굽 땅에 가지만 40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도 내가 했어. 그 약속의 산물이 바로 너희들이야. 약속의 결과가 너희들이야. 그러니 너희들은 그냥 애굽의 종된 존재가 아니라 그냥 일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백성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야.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야.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너희들이 그 귀하고 존귀한 존재야 라는 것을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을 잊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노예 근성으로 쩔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바로 그러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결과가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정체성을 알아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 왜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까? 사람이요.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면 헷갈리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 때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도 명확해진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왕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왕자로서 살아갑니다. 공주로서 살아갑니다. 품위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아무리 큰 위협이 와도요, 왕자와 공주는요 쉽게 떨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가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너희들은 내 거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미 약속하셨던 내용이죠. 그 일을 위해 그들에게 준비가 필요했는데 그 준비가 뭐냐면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지, 하나님 내게 복 주겠다고 하셨지,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셨지.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과 의지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들의 정체성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시키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진영을 짜고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이동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진영을 짜주십니다. 가운데 성막을 두고요, 그 중심에 두고요,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배치를 합니다. 그들이 진을 칠 때는 항상 그 위치대로, 정해진 위치대로 진을 쳐야 했습니다. 근데 어느 지파가 어디에 섰는지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중앙에 있다라, 중심에 있다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진영 배치를 통해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 되신다라는 것을 이 진영의 배치를 통하여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했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겁니다. 늘 성막을 바라보면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까? 절대로 세상이 아닙니다. 절대로 돈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심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질서가 무너지면 끝나는 겁니다. 이 질서를 바로잡지 못하면 우리의 삶과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죄인된 본성이 자꾸 우리를 어디로 이끄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려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나에게 유익한 대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 버립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내가 왕입니다. 최종 결정권자가 자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면 그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말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그 아버지를 바라보지 않고 그 아버지의 음성도 듣지 않고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자녀들, 아버지가 복과 은혜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질서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고, 하나님 명령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그 질서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과 인생이 다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누리며 사는 비결이 어디 있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거죠. 만약 지금 여러분의 삶이 뭔가 무너져 있고 밸런스가 깨져 있고 뭔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해결이 되지 않고 답답하기만 하다라면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진 않았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를 철저히 돌아보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임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중심에 두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서 또 한 가지를 명령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사이에 레위인들을 두신 겁니다. 레위인들을 두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물론 제사자로 참여하지만 제사의 집례는 누가 한 겁니까? 제사장들이, 레위인이었던 제사장들이 한 것이죠. 그 제사장들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바로 이 레위인들의 중심에는 제사장들이 있었고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3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 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십니다. 구별하여 세우시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해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를 기름 부어서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축도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자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나 대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질서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이런 질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자 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으로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인 남성만 60만 명입니다. 어린아이와 어른과 여자까지 치면 200만 명이 넘는다라고 추정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죄 지을 때마다 나와서 제사를 드렸을 것이고 또 날마다 상번제가 드려졌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있으면 또 화목제를 드렸을 것이고 죄 지어서 속죄제, 속건제도 드렸을 것이고 정해진 번제도 드렸을 것이고 수많은 제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제사장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그 일을 함께 감당하게 한 사람들, 성막의 일을 하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나중에 보면요, 땅을 분배받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성막의 일을 하는 자들로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이러한 정체성을 부여해 주시죠. 민수기 3장 12절 13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들을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두 가지 내용이 섞여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레위인을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12지파들 중에 레위 지파만 따로 떼어서 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근거를 뭐로 가져오시냐면 출애굽할 때 애굽 땅에 내렸던 10번째 재앙을 들어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안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을 데려 나오려고 하는데 모세를 보내셔서 바로가 자꾸 막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으로 안 돼, 못 나가, 남자만 갔다 와, 돌아와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구원하셔야 되는데 힘드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재앙들을 계속 내리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근데 마지막 재앙이 뭐였냐면 장자를 죽이는 거였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 바로의 아들도 죽었고요. 모든 가축의 첫 새끼들도 다 죽었습니다.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첫 것을 죽인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모두를 죽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첫 것을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을 드렸다라는 의미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셨다는 것은 내가 애굽 자체를 멸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 재앙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단 한 사람도, 단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다 보호를 받았습니다. 사람이나 가축이나. 왜요?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거든요. 너희들은 이 심판의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너희들은 넘어가 줄게. 너희들의 집에는 심판이 임하지 않게 해줄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심판이 넘어가는 6월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죠.
사실 이 사건은 뭘 예표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피를 믿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살았다라기보다는 그것은 하나의 보여지는 모습이고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첫 것이라고 하면 첫 것을 내 것으로 받았다 하시면 모든 것이 내 것이지만 특별히 첫 것을 받으심으로 너희들이 다 내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거죠. 차자, 삼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딸, 여인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장자를 받음으로 너희들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장자를 받는 사건을 이제는 뭐로 받으시겠다는 겁니까? 각 가정 중에 장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레위 지파를 받음으로 너희들 전체를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는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 집안의 장자들을 불러서 이 성막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를 부르셔서 30세부터 50세까지 되는 그 남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구별되어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들이 구별되어서 했던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배를 돕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그것을 준비하는 일을 했고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했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들을 돕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구별된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는 구별된 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력을 받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회적으로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배 한번 드렸다고 병이 금방 낫는다든지, 예배 한번 드렸다고 뭔가 지혜가 생겨서 성적이 오른다든지, 예배 한번 드렸다고 해서 막 사업이 풀린다든지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를 지속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우리에게 머물다 보면 시간이 지나 보면 우리가 변해 있고 시간이 지내 보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한번 돌아보십시오.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은요, 살아납니다. 특별한 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시면요, 병도 고쳐주시고요, 하나님 우울증도 고쳐주시고요,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를 올바로 드리지 않으면서,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지 않으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구한다? 하나님 받아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고 우리의 예배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근데 그게 어느 날 우리 눈에 띄고 어느 날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이번 주 예배 때 은혜 받아서 변했나? 내가 이번 수요예배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나? 라고 느껴지는 거죠, 저희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예배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은혜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레위인들의 구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면 특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런 죄를 지어도 용서를 받는 그런 성력이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 되었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주님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지셨다고 하니까 그래, 나는 모든 죄를 사함받았어 라고 생각하며 안이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교회 예배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요, 아론 대제사장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비중이 있는 자들이죠. 그들의 직책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들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다른 부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실수한 겁니다. 왜 실수했습니까? 긴장을 놓친 겁니다. 긴장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 두려우신 분인 걸 잊었던 겁니다. 익숙하게 예배 드린 겁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예배 자리로 나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인데 사람의 생각으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굉장히 무겁게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번 예배 잘못 드린다고 예배 빠지고 놀러 갔다고 하나님 죽이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요, 굉장히 조심하고 긴장하고 우리의 예배 태도와 자세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다른 생각을 한다? 다른 행동을 한다? 아무런 준비 없이 나온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믿는다라면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높은 사람 앞에 가도 옷매무새를 단정하게 하지 않습니까? 부산시장이 이 자리에 와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인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데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다 보고 계신데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지를 조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구별되면 특권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조심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구별된 자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목회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 목회자만 제사장이고 레위인이고 특별한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심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베드로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너희는 이 교회 지도자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였던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구는요? 너희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는 여러분 모두는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라니까요. 너희는 일개 성도야, 그냥 평신도야, 이제 예수를 믿은 얼마 안 된 초신자야,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보신다고요? 너희는 택하신 민족이고 내 소유고 너희는 제사장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야라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봐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 제사장들,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족속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후반절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어둠이 뭡니까? 죄와 사망이죠. 불러내서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 빛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그 복음, 그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야 한다.
뭐로서?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소유된 자로서. 아유, 복음은 특별한 사람들이나 전하는 거죠. 아유, 목사님 그런 부담스러운 이야기 하지 마세요. 아, 그거는 목회자들, 선교사들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부르셨고 모두가 그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음과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감격으로 가득 차서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 가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믿고 살아났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너도 제발 이 예수님을 좀 믿어봐. 너도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내가 사랑하는 네가 이 생명길로 사는 길로 좀 왔으면 좋겠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아버지, 어머니 제발 여기로 좀 오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여받는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죠. 어제부터 교회에서 붕어빵 순회 전도 대학이 시작되었습니다. 10주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이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어제 정말 감사했던 것이 뭐냐면요, 거제도에서 막 10주차 교육을 마치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10명 이상, 선교사님들이 10명 이상 저희가 받는 훈련에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함께 이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 주신 겁니다. 마치 전쟁, 지금 우리가 전쟁 중인데 연합군이 와서, 지원군이 와서 우리를 든든하게 지원해 주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 지역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이 일에 우리 힘으로 뭔가 좀 부족한데 그들이 와서 함께 해주니 너무나 든든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왜 왔을까? 그들이 왜 왔을까? 그들은 왜 거제도 사람, 통영 사람, 창원 사람, 고성 사람들이 왜 여기까지 왔을까? 차로 1시간 반씩 이동해서. 아름다운 이의 덕을 선포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와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순회전도 대학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어제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전도를 나갔다 오면 다녀와서 피드백을 하고 간증하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2명의 자매가 있었는데, 3명의 자매가 있었는데 한 자매가 이렇게 하면서 울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아빠 엄마가 너무나 생각났다고, 나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좀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펑펑 우는 겁니다. 또 한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마트 맞은편에 있는 철물점 거기 갔는데 그 사장님 할아버지를 보는데 자기가 너무 눈물이 나더라는 겁니다. 자기 외할아버지가 생각났답니다. 그래서 외할아버지에게 복음 전해야겠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면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대학을 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뭐 이 지역을 전부 다 복음화시켜서 우리 교회 차고 넘치게 부흥시키자, 이거 아닙니다. 바로 이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그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받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대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정 때문에 이 순회대학, 전도대학에 참여하지 못하시더라도 함께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나에게도 부어달라고, 그래서 내가 일상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2023년 올 한 해 동안 정말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 예배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중심에 두고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해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고 일찍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 전하십시오. 특별히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십시오. 오늘 예배 중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선이 어머니 모시고 탁창모 성도님과 홍승현 여사님 앉아 계신 모습만 봐도 저는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사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